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7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한 신문기사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부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존 가트맨 심리학 교수님이 42년에 걸쳐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을 읽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다툼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부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로가 바꾸려고 하지만 결론은 서로 불가능하다. 가트맨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69%의 부부 싸움의 문제가 결국은 같은 것으로 계속 다툰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바꿀 수 없는 똑같은 문제로 평생을 다투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것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로 요즘에 이런 말이 쓴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또 깨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진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었던 초기의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이 매우 피곤해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계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에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다윗이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여기 피곤하다라는 이 말은 if라는 말인데 육체적인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기진맥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그의 장자권을 팔 때에 에서가 if했다. 곧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또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피곤해서 또는 if에서 쓰러졌고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다윗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은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17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영적인 세계에서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목숨 걸고 그를 지켜줄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보호하는 또 다른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평가는 엄청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여러분 이 정도로 큰 기적을 행했고 이후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모세조차도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편지를 보면 바울에게 동력자 일꾼이라는 단어가 붙은 그런 사람이 대략 100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있었고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갔던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력자의 리스트에 보면 21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여러분 이 구절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평범한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골리앗의 아우를 죽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다윗의 형 삼마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세는 우리의 다윗을 그 아들로조차 카운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 형 엘리압을 만나러 갔을 때에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모든 가족들은 다윗을 향하여 대적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기적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 기적, 사람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독불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같은 마음으로 섬길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많이 보내어 주셨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적대적이었던 가족들도 결국 다윗에게 정말 충성된 그러한 동력자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섬겨주는 그런 귀한 은혜, 사람이 기적인 그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